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 이 날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또 그들이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사랑의 봉사에 또 힘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마음에서 받고 깨달아진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아서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와닿는 마음이 이번에는 삶을 통해, 행동으로 통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사랑뿐만 아니라 교제라든지 봉사라든지, 또는 이웃에게 뭔가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그 받은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는 심어지면 그 심어진 말씀이 이번에는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교제를, 때로는 봉사를, 때로는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이런 행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초대교회의 두 가지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도가 대조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는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는 막 삶이 회복되고,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좋아해야 될 일을 좋아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좀 심하게 괘씸하게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배경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나이가 40여 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랜 세월 거기에 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주기를 원했고, 누군가의 구걸을 통해서 삶을 연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그 충만된 그 마음이 그냥 담대하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한 메시지를 이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준 겁니다. 근데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고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팍 붙잡아 주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탁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굉장한 기적 사건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동냥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는 의미고 또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그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과감하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또 걷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기 위해서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렸을 것이고 또 그 당시 베드로가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로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이자를 탁 일으키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이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인으로 분류된 자들은 전부 다 베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 서로 막 몰려들지 못하도록 감옥에 막 가둬버린 거예요. 긴급하게. 이틀 동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틀 동안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그 이틀 동안 감옥에 가둬서 베드로로 하여금 겁을 줄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틀 동안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제 그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 또는 어떤 능력 있게 쓰임받은 어떤 과거의 경력도 없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그들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에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은 참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판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이제 걷게 한 것을 놓고 그 기적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감옥에 잡아놓고 이틀 동안 붙잡아 놨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데 거기 보니까 관리들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말은 그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그 평범한 그 갈릴리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막 굉장히 큰 사건도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사탄의 전략으로 보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으로 틈만 나면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든요. 또 사람들을 선도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선도해서 그 마음에 분노를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 분노를 막 심어서 막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두 번째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구도는 대조적으로
첫 번째 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 세력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를 위기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숱하게 들었죠. 설교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위기로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도 교회를 위기로 이야기하고, 제가 봐도 교회가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위기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고통과 흘리신 피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 그 종교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재판한 것은 제도 때문이옵니다. 제도, 방법 또는 율법, 그런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관심은 베드로를 신문할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신문할 때 본문 7절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지금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비본질만 가득 찬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관리들은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우월감과 직책에 대한 그 우월감이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하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겁니다. 전부 방법과 제도에만 온통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관리들의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7절에서 관리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라,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친 이 일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질문하고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나눌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대조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방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은 비본질적인 그들의 어떤 직책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을 방해로 지금 여긴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두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둘 정도로 이 종교인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왜 화를 내고 분노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를 받거나 타인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때 이걸 참지 못하는 분노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옆에 계신 서로 부부가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관이 있을 때는 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와 연관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모델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그 재판장 앞에 서서 그가 하는 그 당당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깨달은 바를 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버린 예수님이 너희가 볼 때는 그냥 모퉁이의 한 돌멩이처럼 보이고 너희가 볼 때는 너희가 버린 예수님이 그 작은 하나의 돌멩이가 되어서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광스러운 관계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광스러운 관계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처럼 그냥 초라한 돌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이 주님과 이 관계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품은 자들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두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을 줄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겁먹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지. 이 말은 지금 이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 당당함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가 건강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을 가졌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좋은 전통과 그 교회가 부하고 빛날 수 있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초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게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초창기 이 평양교회 대부흥을 일으킬 때 중심에서 쓰임받았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참 한국교회에서 초창기 이렇게 초대 부흥사로 쓰임받기 이전에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이분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이제 시골 마을에서 신방을 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신방 갔다가 나오면서 길 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전뱅이를 봤는데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이분이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이 처마 밑에 좀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나는 당신에게 줄 물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탁 붙잡아주니까 안 일어나더랍니다.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또 안 일어나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명하노니 하니까 안 일어나더래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분이 집에 가서 이불을 싸가지고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 며칠 몇 날을 주야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막 뜨거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막 굉장히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산해서 이제 다시금 마을에 갔는데 안전뱅이를 또 만난 겁니다. 처음에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는 조용히 사람들을 없는 곳에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람 있는 곳에 그냥 그 노상에서 내가 금도 음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탁 붙잡으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김익두 목사님이 참 쓰임받기 이전에 그가 전도사 때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 또는 혼합주의자들 또는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구원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으니까 제발 기독교만큼, 기독교만, 교회만, 구원이 교회만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런 말을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정답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기독교가 구원받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만약 기독교가 고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거나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워지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소문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협박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보다 더 이 부흥 강사로 쓰임 받았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밑에 세대가 좀 내려오는 다음 세대인데, 근데 이 이천성 목사님 하면 딱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은 떠오르는 기도원이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굉장히 이분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좀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참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다닐 때 그 당시에 뭐 대중교통이라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그런 시내버스밖에 없었는데 이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안에 다리를 저는, 그래서 지팡이에 이렇게 몸을 의지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다리를 저는 그분을 보고 버스 안에서, 뭐 지금 버스는 다 앉아서 가잖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뭐 1950년대 이전이니까 그때는 이 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몇 터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집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용감하게 그 다리 저는 사람을 막 붙잡고 막 치우기도 능력기도 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리라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도망치듯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천성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집회당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이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예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됐고 언젠가 한번 내가 버스를 탔는데 낯선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다리 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더래요. 얼마나 간절히 능력 있게 기도했는데, 근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도망치듯이 이번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나가고 자기 다리가 거기서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다리 나선 것을 놓고 간증을 다니다가 이제 이천성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이천성 목사님이 그분의 그 간증을 탁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으라고 했는데 생각을 못했던데 그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으라고 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도 그렇고 앞에서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한 분은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막 성령의 막 불을 받기도 하고, 이천성 목사님은 그렇게 잊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잊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떼먹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사 그 초기와 한국교회사의 그 초기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부흥했던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쓰임받을 때, 한국교회가 초대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쓰임받을 때,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런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하는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한국교회도 오늘 이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데는 김익두 목사님과 또는 이천성 목사님 같이, 이외에도 많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 때 가장 한국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이었고 본질에 충실했고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았고 가장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이 사도들에게서 얼마나 능력들이 막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막 나타났습니까? 전부 이 보면 이 초대교회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이름이 능력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단점이 그거 아닐까요?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지금의 세계교회는 초대 1세기 교회와 또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와 비교하면 설교도 세련되고 애화도 좋아졌고 또 다양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이런 어떤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재료들이 많고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어떤 그 복음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성이 없어진 거죠. 순수함이 없어진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던, 또는 김익두 목사님이나 또는 이천성 목사님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쪽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 때묻지 않은, 섞이지 않은, 그러나 그거는 본질인 겁니다. 그 본질적인 그 복음이 그 시대에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 안 되는 게 바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는 좋아졌고 너무 풍성한 설교와 너무 좋은 자료들과 너무 다양한 이런 예배 방법들 속에서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이 비본질에게 때로는 추월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런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좋은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좋은 병원을 소개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좋은 책자를 통해서 또는 음악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방법이 꼭 좋아 보였다, 과학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 줬어요. 아프면 할머니들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막 침을 묻혀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프면 그랬어요. 그때는 일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오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입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사람 이야기, 사건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빠져버리고 십자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은 빠져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회복돼야 되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고 그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을 믿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선포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이 땅은 새로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신 주사 맞는 것도 좋은데 맞아야 되죠. 백신 주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백신, 믿음의 백신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두 성경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이 코로나 감염자, 이 확진자 이 증가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수록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되고 우리의 몸이 마른 뼈처럼 되고 우리의 삶이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소망 없다 할지라도 그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된 곳곳마다 전염병이 물러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새날을 열어주시는 이 새날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이 기대감과 이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대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내놓는,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영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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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